이제 오늘은 9번째 계명이죠. 오늘 살펴볼 계명에 해당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메시지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거짓말 참 많이 하시죠? 네, 솔직하십니다 항상. 네. 거짓말을 나는 전혀 안 한다. 나는 언제나 진실만을 말한다. 없으시죠? 네. 아들이 아빠하고 대중 목욕탕을 처음 가면 아빠에게 항상 그 실망한다고 하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아빠가 탕에 들어가면서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아들이 시원한가 보다 하고 들어갔는데 물이 뜨거운 거죠. 네. 그럼 아들이 뜨거움을 참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죠. 믿을 놈 하나도 없네. 그런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뭐 일종의 거짓말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거짓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별일 아니야. 큰일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아예 괜찮아. 안 괜찮다는 뜻이고요. 나 돈 없어. 돈 많다는 뜻입니다. 가는 길이야. 아직 출발도 안 했다는 뜻이고요. 솔직히 말하면 용서해 줄게. 솔직히 말하면 죽는다는 뜻입니다. 네. 이런 거짓말들 우리가 참 많이 하시죠. 물론 거짓말을 아예 안 하는 것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면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보 나 좀 살쪘지? 살 좀 빼야 될까? 이렇게 물어보면 남편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야 그래 너 살 디륵디륵 쪘더라. 돼지 같더라. 라고 말하면 이제 집안 분위기가 경색이 되는 거잖아요. 이럴 때는 또 약간 이렇게 거짓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절대 망설이시면 안 돼요. 머리 굴리는 소리가 들리면 안 됩니다. 그 질문이 나오자마자 아니야 지금 딱 좋아 너무 보기 좋아 75kg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가정의 평화가 임하고 그죠? 반찬이 달라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열심히 봉사를 하셔서 제가 이제 가끔 평일을 나와서 봉사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시면 찾아가서 이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라고 격려할 때가 있어요. 그럼 대부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아니에요. 이거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제가 고지고대로 별거 아니군요. 다음부터는 좀 별거를 하세요. 라고 말하면 그죠? 저는 이제 나쁜 목사, 사랑이 없는 목사, 천하의 아주 못된 목사가 되는 거죠.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권사님, 집사님이 안 계시면 누가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권사님, 집사님이 되니까 이 시간에 교회에 나오셔서 이렇게 봉사를 하시죠. 이렇게 섬겨주시죠. 라고 얘기를 해야 성도들이 이제 격려를 받는 것이고 그 일을, 그 사역을 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떤 사회과학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성은 하루에 6번을 거짓말한다고 그래요. 여성은 하루에 3번. 믿고 싶지 않습니다. 어떻게 여성이 더 거짓말을 적게 하나요? 네. 왜냐하면 여성들이 말은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남성은 하루에 7,000단어 정도를 얘기한다 그래요. 여성들은 하루에 2만 단어. 3배. 2시간 통화하고 자세한 얘기는 만나서 하자는 뭐 그런 이제 유명한 말들을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이 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말은 3배를 많이 하는데 거짓말은 2배를 적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데이터를 종합해 보면 남성보다 여성이 착하다라는 뜻이 되는 건데 남성들, 남편들 동의하십니까? 네. 지금 차마 대답을 못 하시고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울고 계시네요, 남성들. 네.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저보다 제 아내가 착한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네. 그거 맞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얼마나 착한지 제가 이번에 워크숍을 갔잖아요. 사실은 저희 제주도로 갔습니다. 제주도로 갔는데 이제 한 목사님 부부와 식사 교제를 하는데요. 글쎄 우리 아내가 착하다는 소문이 제주도까지 났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저만 알고 있는 비밀이었는데 어떻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이미 다 소문이 그렇게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모르시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우리 지방회나 우리 교단에서 지금 소문이 굉장히 잘 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만 몰라요. 여러분만. 굉장히 좀 모르셔도 되는데요. 아셔도 괜찮은데.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일본의 어떤 작가가 이런 책을 썼대요. 사람은 8분마다 거짓말을 한다. 책 제목이에요. 그만큼 사람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죠. 1652년도에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소속 선원이었던 핸드릭 하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워크숍을 가서도 이 하멜 상선 전시관을 이렇게 지나쳤는데, 하멜이 우리나라에 약 15년 동안 살다가 고국으로 돌아가서 쓴 책이 하멜 표류기라는 책이에요. 서양 세계가 최초로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소개한 책입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조선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했다 그래요. 조선 사람들은 도덕적 기준에 대해서는 내 것과 내 것에 대해 그렇게 엄격하지 않을 뿐더러 거짓말하며 속임으로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할 것입니다. 조선 사람들은 누군가를 속였으면 그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선 사람들은 쉽게 속습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우리는 조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에 대한 서양 사람 하멜의 어떤 평가였습니다. 미국 영화를 보면 종종 이 주인공들이 씩씩거리면서 You liar! 라고 소리치는 그런 대사들을 많이 우리가 접하죠.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당신은 위선자야. 라는 뜻인데, 여러분, 이 You liar라는 표현은 서양이나 유럽에서는 굉장히 모욕적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거 사실은 뻥이야 라고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인 것을 또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은 거예요. 모든 거짓말을 물론 다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얀 거짓말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거짓말을 우리는 분명히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9번째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You liar, 당신은 위선자야 라고 비난해서도 안 되고요. 또 모든 거짓말에 대해서 뻥이야 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어떤 거짓말을 절대로 하면 안 되는지, 또 어떤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과 그리고 성경 전체를 조금 조망하면서 깨닫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혀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번째 계명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여러분, 이 9번째 계명은 엄밀히 말하면 거짓 증언을 금하는 명령입니다.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금하는 명령이에요. 이 증거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아나베라는 단어인데, 법정에서 증거하다, 법정에서 증인이 되다라는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의 소송 대부분은 마을의 성문이나 성소에 모여서 시민들이 해결했어요. 그리고 당시에는 과학적인 수사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사람의 증언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 증인이 거짓 없이 진실하게 증언해서 죽게 될 사람이 살기도 하고요, 거짓으로 증언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통해서 이 거짓 증거하지 말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학적 증거 자료 없이 증언으로만 이루어지는 법정에서 만약에 서로 막 거짓 증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회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9계명을 지키는 것이 서로의 행복과 안녕을 지킬 수 있는,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를 보시면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어도 이 증인이 2 이상이 있어야 했습니다. 신명기 17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죽일 자를 2 사람이나 3 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1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만약에 1 사람의 증언으로 사형이 결정된다면 그 1 사람의 거짓 증언으로도 억울한 생명을 잃을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에 최소한 이 2 사람 이상의 증인이 같은 증언을 해야, 저 사람 정말 죽어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같은 증언을 해야 사형을 명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이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신명기 19장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어떤 증인이 증언을 했는데 그 증언이 거짓이었어요. 그러면 그 위증한 것이 발각되면 그 대상자에게 주려고 했던 벌을 위증한 증인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거를 막으려고 이중으로 지금 안전장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두 사람 이상의 공통된 증언이 있어야 됐고요. 그리고 거짓 증거가 발각되면 그 형벌을 대신 받는 법을 제정하면서까지 이 거짓 증거를 아주 엄하게 다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전장치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억울한 생명을 빼앗은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상 21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이 욕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팔라 그러는데 나봇이 절대로 안 팔아요. 그랬더니 이세벨이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0절 이후부터를 보시면 장로들과 귀족들에게 이세벨이 편지를 쓰죠. 나봇을 법정에 세우고 불량자 2명을 미리 섭외해서 거짓 증거하게 해라. 하나님과 왕을 모욕했다고 거짓 증거를 하게 해라. 신성 모독은 사형이거든요. 게다가 왕까지 모욕했으니까 뭐 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내용이 나오는데요. 열왕기상 21장 8절 말씀입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이세벨이 편지를 쓴 대상이 누구였냐면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었겠죠? 같이 군락을 이루고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나봇에게 억울한 누명을 쓰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적 지도자들은 하나님보다 권력이 더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거짓 증거자를 섭외했고 거짓 증거를 하게 만드는 구계명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 이 거짓 증거의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짓 증거하는 배경이 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권력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거짓 증거를 방조하고 교사하고 그리고 실행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두려움의 대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정말로 두려워해야 될 존재를 두려워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금 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을 말하고 행하는 사람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01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못 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한다는 것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거짓말하는 자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잠언 6장 16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과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7가지입니다. 이 중에 세 가지가 하는 말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거짓된 혀,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러니까 증언이겠죠. 그리고 형제 사이를 말로 이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우리 공동체가 조심해야 될, 경계해야 될 것인데, 그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겠죠. 거짓된 혀로 교회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성도들을 헐뜯어서 성도와 성도 간에 이간질을 시키고, 목회자들을 헐뜯어서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시키는 행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입 조심하십시오. 말 조심하세요. 혀를 제어하셔야 됩니다. 입을 통제하셔야 돼요. 한 사람의 혀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한 사람의 말 때문에 공동체가 깨질 수도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언 13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우리가 누리는 복이 입의 열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복의 내용과 질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누리고,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입에 거짓, 비방, 원망, 이간, 불평, 이런 말들이 아니라 찬양, 기도, 말씀, 감사의 말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그 입의 열매대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왜 거짓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하는데 여러분, 영적인 원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마귀, 이 사탄에 대한 정의가 뭡니까?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말의 기원은 사단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 습관이 된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사단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지 않으세요? 한 사람 정도는? 우리 주변에 실제로 진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농담처럼 뭐라 그럽니까? 입벌구라 그러죠. 입만 벌리면 구라. 네, 입벌구. 네. 제가 예전에 섬겼던 어떤 교회에서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교역자들끼리 이제 모이는 행사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지방으로 말한다 그러면 뭐 교역자회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교역자회를 하게 되면 장소를 제공한 교회는 좀 바쁩니다. 왜냐하면 손님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교역자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교역자회를 잘 치렀는데 나중에 들리는 소리가 한 권사님이 그 일을 마치 다 준비해서 치른 것처럼 성도들에게 자랑을 하고 다닌 거예요. 거짓말이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을 아무렇지 않게 막 다 하고 다녀요. 교역자들이, 부교역자들이 다 준비를 한 건데 마치 자기가 뭐 간식도 준비하고 뭐 티테이블도 준비하고 뭐 다 청소도 혼자 다 한 것처럼 막 다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 태연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거짓말이 습관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탄은 거짓말쟁이이고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인류 최초의 죄가 도둑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왜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사탄의 거짓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창세기 3장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뱀이 거짓말했어요. 결코 죽지 않아. 그거 먹어도 안 죽어.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주지 않는 거야.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 때문에 인류 최초의 도둑질이 일어났고 인류 최초의 죄가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을요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을 막 해놓고 아예 그냥 뻥이었어, 그럴 종류의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말은 아주 심각한 영적인 문제이고 하나님이 아주 미워하시는 죄이고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는 아주 중대한 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거짓 없이 늘 정직히 말하고 늘 정직하게 행동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연약한 인간이 거짓말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반복되는 악의적인 거짓말이 나의 혀에 있고 그리고 내 입을 통해서 전달된다면 그것은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려면 거짓말 경계하셔야 돼요. 뻥이야, 가볍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그렇다면 모든 거짓말은 다 나쁜 것인가? 거짓말한 모든 사람에게 You liar, 당신은 거짓말장이야, 위선자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것이 정당한가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을 세 번역으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 이웃에게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지 못한다. 이게 세 번역입니다. 이 말씀을 반대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너희 이웃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은 할 수 있다 라고 번역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화두를 던져주는 거예요. 거짓말도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든 거짓말은 다 죄일까요? 다 위선일까요? 다 잘못일까요? 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거짓말들이 몇 가지 있죠.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유명한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에요. 바로가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죠.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다 죽여라.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바로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사내 아이들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안 죽어요. 그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그 이유를 묻죠. 산파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히브리 여자들이 워낙 체력들이 좋아서 자기들, 그러니까 산파들이 도착하기 전에 애를 낳아서 숨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짓말을 하죠. 사실이 아닙니다. 완벽한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을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출애굽기 2장 19절과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이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을 죄로 보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보셨고 그래서 은혜를 더해 주셨죠. 한 가지 예만 더 보면 기생 라합의 거짓말입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기생 라합의 집에 숨겨졌잖아요.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교회 청빙 서류를 낼 때 설교 동영상을 달라 그러길래 제가 이 부분으로 설교를 만들어서 이제 드리기도 했는데, 아무튼 이 라합의 집에 있는데 여리고의 군대가 들이닥쳐서 추궁하니까 라합이 이렇게 말하죠. 조금 전에 저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당신들 따라가시면 잡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거짓말이에요. 분명한 거짓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다. 라합의 거짓말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음. 왜죠? 왜 이 거짓말이 믿음입니까? 왜 라합의 거짓말과 히브리 산파들의 거짓말이 믿음일까요? 이웃을 살리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었겠죠. 억울한 사람의 누명을 벗겨주고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거짓말에 대하여 You liar! 당신은 위선자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이죠. 억울한 그들을 돕는 거짓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굳이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거짓말, 이웃을 살리는 거짓말, 사람을 세우는 거짓말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어떤 새 가족이 왔다고 합시다. 그 새 가족이 성경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교회를 처음 나오니까요. 또 우리 교회 나름의 내교나 문화를 잘 몰라서 어떤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했을 때 당신 잘못한 겁니다. 우리 기신자들이 새신자에게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잘못이에요. 라고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면 그 새 가족이 상처받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진실에 따뜻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 영혼은 죽는 것입니다. 시험 드는 거잖아요. 잘못을 했어도 괜찮습니다. 잘못 아닙니다. 라고 거짓말을 해줘야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나중에 성장과 성숙을 거듭했을 때 말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 출석한 지 얼마 안 되는 성도들과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이렇게 교제를 할 때 신앙적으로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새 가족들에게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사실이 때로는 폭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하얀 거짓말이 필요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이웃을 위해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과 이웃에 대항하여 거짓으로 증언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더라도 살리는 거짓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거짓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당부하네요. 같이 읽어보시죠. 읽겠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무엇으로요? 삶으로요. 삶. 말로가 아니라. 그래서 성도는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만 세상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를 작은 예수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곧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래서 내가 범죄하면 내가 예수를 범죄하는 존재로 거짓 증거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세속적이면 나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속적인 존재로 거짓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뒤에서 비방하면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존재로 거짓 증거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내가 성도로 제대로 살지 못하면 나의 삶으로 그리스도를 거짓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데 내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이유로 주님이 왜곡되는 거예요. 오해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거짓 증거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정직하게 증거하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캐나다의 총리였던 장 크레티eng이라는 사람의 실화를 소개하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이 사람은 선천적으로 한쪽 귀가 들리지 않고 안면 근육 마비로 입이 삐뚤어져 있어서 발음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신체적 장애를 딛고 1993년부터 연거푸 3번 캐나다의 총리에 당선됩니다.
선거를 치를 때마다 상대편 후보가 이렇게 비방을 했겠죠. 이보시오, 한 나라의 왕이 입이 그게 뭡니까? 사퇴하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때 이 장 크레티앙은 어눌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거짓말은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을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단호하게 해야 될 말이라고 믿습니다. 언제부턴가 성도는 말만 잘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화려한 언변으로 거짓말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말은 잘 못해도 거짓말도 못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족인데요, 꼭 기억하셨으면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화면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말씀에다 무엇을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다시요. 말씀에다 무엇을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것도 거짓말이다. 다시 한번. 말씀에다 무엇을 더하는 것도 거짓말이고, 말씀에서 무엇을 빼는 것도 거짓말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곡해서 믿으면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날 것 그대로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지 않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믿어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직하게 증언하는 온전한 증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